예, 오늘은요, 뜻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두 번째 시간, 이제 속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죄라는 것은 어떤 거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 예, 제가 설명드렸죠.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이제 화살이 빗나가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이제 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속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속죄란 무엇인가? 속죄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속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의 개념이랑 구약의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요, 이 카파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파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죄일, 우리가 주이시 동네에 사니까 어, 가끔 가다가 주이시들이 욤키프르, 뭐 로시아샤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들의 명절이죠. 그래서 키프르는 이 카파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뭐죠?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보게 되면요, 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 더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은소라고 해요. 시은소.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덮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덮는데 여기 보면 천사 한 그룹이 있어요. 날개로 덮고, 그리고 또 이제 대제사장이요. 이 대속죄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의 피를 이 시은소에다가 바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대속죄일 날 뚜껑으로 한번 덮고 천사의 날개로 덮고 짐승의 피로 덮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구약의 개념에서는 이 덮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파르라는 단어. 예. 욤키푸르도 그 단어에서 왔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킬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화해하다, 속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막힌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있었는데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화해하다, 속량하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속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속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것, 덮어줄 수 있는 것, 덮어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대한 개념을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속죄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알고 있기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범법행위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져요. 그러면은 이 법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법을 잘 지킨다라는 거라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냥 법을 많이 알 뿐이죠. 즉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의 내용을 너무나 또 머릿속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있어서 율법의 개념에 대해서 율법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 성경을 마치 그냥 율법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마치 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죄를 많이 짓고 법을 이용해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속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들이 있습니다. 랜섬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어떠한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하기에 막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몇 살 아이가 유괴를 당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유괴범이 원하는 건 바로 뭡니까? 돈을 줘야지 이 아이를 이제 돌려준다 뭐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납치된 사람의 몸값을 요구할 때 이 랜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즉 어떠한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나눌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라는 것,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고행을 통한 속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치 노예를 값을 치르고 뭐 해방을 시켜준다라는 의미로 해서 어떻게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가 있는데 마틴 루터가 여기 보면 또 계단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사제였어요. 카톨릭 사제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성지순례를 간다라는 개념이, 우리는 성지순례 하면은 이스라엘 간다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는 쉽게 그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로마를 갔어요. 즉 마틴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산타 스칼라 이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만 했어요. 즉 고행이 필요한 것이죠. 가만히 무릎 꿇는 것도 힘든데 이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계단을 오르다가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생각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죠. 어떠한 고행과 노력과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108배나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내 자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끊임없이 싸웠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카톨릭 내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 세속적인 요소를 타파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건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아,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타파하자.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어떠한 나의 노력과 의와 그리고 또한 나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루터 교회는 아니지만 참 그거는 참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또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에 충실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이 솔리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 예, 두 번째로는 안톤먼트, 예, 속죄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이 속죄에 대한 구약적 이해를 봤을 때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에 따라 물과 붉은 양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서 언약책에 그리고 온 백성에게 뿌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다가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떠한 성경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로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 때로는 배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한 번에 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모든 제사에 따르는 그러한 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려야만 가능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마치 어린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마치 이들이 정결해지며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해지는 것이다. 즉 피 흘림 없이는 죄가 사할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림으로써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프루라고 말했죠. 아까 서두에 설명했듯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께 살리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대속죄일은 바로 어떤 날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속죄함을 받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신약적인 이해로 봤을 때는 속죄 양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을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에 힘입어 자기의 몸을 흠없이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더욱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신약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과거에는 이제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의 피로써 그들이 속죄함을 받았지만 이제 영원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도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컨던이라는 컨던은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카파를 덮다, 지워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본 얘기입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아니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본 얘기합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구약에 있어서 이 속죄라는 그 말은요 카파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요 어떠한 죄가 있었을 때에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 어떠한 주님께서 나의 그러한 모든 죄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시고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덮으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를 나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죄를 시인해서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것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카파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속죄라는 것이죠. 어떠한 과거를 들추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벌금을 내던가 감옥에 갔다 와야지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 죄를 알게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랬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을 때는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은촛대를 훔치잖아요. 그런데 경찰한테 발각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 사람이 은촛대를 갖고 있는데 당신이 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신부 미리엘 신부는 뭐라고 합니까? 장발장 씨, 왜요? 은그릇은 안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그의 죄를 들추지 않았어요. 장발장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장발장의 그 삶이 180도 변하게 됐죠. 내가 죄인이고 나는 범죄자고 그리고 범죄자인데 불구하고 먹고 살기가 빠듯했기 때문에 저 신부의 은촛대를 훔쳤지만 저 신부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새 삶을 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라는 그 개념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메카시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속죄함을 요청할 것인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직접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때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그 성막에 보게 되면요, 그 성막이 갖고 있는 그 구조 중에서 속죄소가 있는 곳, 지성소가 있는 곳은 이렇게 항상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가장 짜릿하고 가장 기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고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율법대로 너는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 영화 보면 이런 것도 있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나는 뭐 죄인이고 범죄자고 뭐 그런 건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하면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의 입술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남이 우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죄를 지었던 그 죄인인데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나무라 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덮으셨어요. 얘는 더 이상 나의 죄인이 아니야. 내가 대신 얘를 위해서 다 죄를 받았어. 다신 벌을 받았어. 하면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입술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심각성, 우리의 그 죄성과 그랬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속죄라는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며 나의 죄를 덮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해야 될 것이 많고 복잡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보면은 더욱더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더 간단하고 클리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셨고 그게 은혜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당신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의 입술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며 그 회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자녀님의 자녀됨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